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나요? 안 그랬나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나요? 아멘.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달리기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강해지려고. 달리다 보니까 그 달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을 찾아봤는데 그 마라톤이 몇 킬로를 뛰는 거죠? 40? 맞아요. 40.19킬로를 뛰는 거였어요. 근데 1983년에 호주에서는 이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열렸더라고요. 그 대회는 무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뛰는 것이냐? 875km를 달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2.7번, 두 번 왕복하고 0.1번 반 정도 좀 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달려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이렇게 달려 나아가는 그런 마라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된 사람들이 또 체격적으로나 또 신체적이거나 그런 이렇게 영양 상태나 이런 게 다시 월등한 사람들이 이게 참가해야 하는 대회처럼 느껴졌던 거죠. 근데 그 대회가 열렸을 때 되게 의아한 참가자가 생겼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당시 이제 감자를 재배하고 또 양을 치는 그 농부이자 양치기인 61세의 클리프 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61세. 치아도 없고 이 대회에 참가하러 나왔을 때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작업복을 입고 나오고 자기가 신는 운동화나 이 마라톤을 달리기 위한 신발을 신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작업화를 신고 참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관람꾼이구나, 관람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참가를 신청하고 그 대회의 선수로 입장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이도 있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도 못 가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 경주가 7일을 작정하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하루에 총 한 18시간을 달리고 6시간의 잠을 잔 이러한 그 스케줄을 가지고 달리는 대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도 못 가서 탈락할 것이다. 지쳐서 안 뛴다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61세 클리프 영이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갖고 있던 시간보다 무려 9시간 이상을,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단축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인터뷰할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난해가지고 말을 사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 양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양들을 멀리까지 이동시켜서 그 풀을 먹이려고 하면은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그 양떼를 이끌고 또 그 양떼를 찾아 달리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대회에 18시간을 뛰고 6시간을 자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아는 대로 잠도 안 자고 그 결승전까지 달려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승리의 비결은 뭘 안 한 거예요? 잠을 안 자고도 달릴 수 있는 그 훈련됨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그 이솝우화에 나왔던 그 토끼와 거북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구나. 인내하며 최선을 열심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받으십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그 모습에 많은 그냥 뭐 감동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대회 첫 대회 안에서는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다음 대회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런 전략들을 또 다른 선수들이 배울 것이고 그에 맞춰서 훈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은 다시는 생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승리 이루기 위한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업에서도 좋은 성적과 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열심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죠. 공부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그 반복 공부하면서 뭔가 내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좀 더 좋은 부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토플 점수도 만들어야 되고 일 안에서도 성과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뭔가 승리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그 열심만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승리가 이루어져 나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그 승리라는 그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며 달려나아가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가 있다면, 나보다 더 인정받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승리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이루어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지금 너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씀을 통하여 그 승리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승리자로서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떠한 잘됨, 그런 복됨, 믿음 안에서에도 그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감에 있어서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고 있지만 예배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하기도 싫을 때가 있고 도무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과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많은 그 조언자들이 특히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잘 버텨야 돼.
지금의 이 고난을 버팀으로 이겨내야 돼. 너 잘하고 있어. 내 믿음을 지키고 지금의 상태를 잘 지키면서 버티며 나아가. 지금은 너에게는 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견뎌봐.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봐. 이 괴로움의 시간을 견뎌봐. 그 견딤 속에서 결국 너에게 승리가 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지금 견디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구약시대 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처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요, 이 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이 사항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 그러면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고 이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가 이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율법의 목적이 변질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이란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가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너 지금 죄를 지었으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율법은 이 죄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이 욥에게 갑자기 괴로움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찾아온 친구들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다시 축복하여 주실 거야. 근데 욥은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이 이 율법이란 틀 안에 갇혀져서 자유롭지도 못하게 하고 날마다 그 율법이라는 억압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의 삶을 지키고 나의 이 믿음의 자리를 견디며 버티며 나아가는 게 그 승리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율법을 어떻게든 좀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나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변절된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바라봐. 그럼 내가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의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그 축복의 은혜가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느냐? 기쁨이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서 15장은 이게 부활장인데 여기 55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의 권세가 누구를 통하여 무너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승리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내 삶을 날마다 다스리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 앞에 그 승리가 세워졌음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 그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막연하게 달리면요 늘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막 뭐 20분 달려야지라고 막 달렸더니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막 달리다가 시계를 보면 5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달려야겠다. 이게 재미가 없다. 이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키로수를 정해놓고 달리면 좀 어떨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이제 막 달리기를 해서 2km만 뛰어야겠다. 2km를 목적으로 달려가자라고 했더니 그래도 목표가 생기니까 달려 나아감에 있어서 조금 힘이 얻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막 뛰다 보면 지치는데 이제 딱 보면은 아직 한 500m가 남았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 500m만 더 뛰면 되겠지? 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뭔가 목적이 확고하게 생긴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게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견디면서 이기면서 어쨌든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강한 마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어요. 그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을 이루어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먼저 된 목적지는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승리의 자리를 향해 달려나아가기 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모습을 이루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아갈 길을 이미 걸으셨고 이미 승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아가면 너에게 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거야. 이미 그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답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자. 하지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달려 나아가는 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자.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 정답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며 그 답안지를 보며 그대로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며 다시는 사망의 권세라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며 그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 만들어진 율법이 우리를 옥죄지 못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소망 가운데에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언젠간 너희가 열심히 하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신다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미 주셨다라는 그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을 주셨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속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된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이룬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뜻을 따라 달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5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갇힌 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죄를 떠나간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율법에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도 끄면 안 돼요. 불도 켜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불을 켜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오후에 불을 꺼야 돼요. 아무런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옷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나타낼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했던 거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당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냐.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면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애씀 속에 갇혀서 도무지 다른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요, 이 율법 안에 갇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제사장이 그 길가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피해가고 뒤따르는 이들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 삶 속에 갇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삶을 어쨌든 버티기 위한 삶 속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죄를 지음을 통해서 형벌을 받아 나의 이 삶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도무지 나 외에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삭막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며 도무지 부어지지 않는 기쁨과 그 행복감이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도무지 자유와 그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그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며 예수께 나왔을 때에 너가 너의 재물을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에 그 청년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냐, 이 부는요, 나의 수고의 열매도 있지만 나의 신앙에 대한 증명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그 계명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조차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가 쉽사리 그것을 택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 완성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인자로 살아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주의 일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힘써 일하는 자들의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질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죄의 구속,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자유해지고 우리를 옥매였던 이 율법 가운데서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주를 위해 더욱 힘쓰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는 이 죄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다시는 이 율법의 독침 가운데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받고 싶었던 그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그 정죄감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 옆에 앉는 이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 율법으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용서하며 하나됨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그냥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 그 승리를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열심은요, 그 수고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억울함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안에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의 승리가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 속에 있지 않다. 그 승리를 이미 이룬 내 안에 거하여야 너는 그 온전한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함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 우리가 주의 일, 그 주의 안에 거할 때에 주 안에서는 절대 헛된 일들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 너의 인생의 그 모든 삶들은 헛된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의 삶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갔던 그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다른 꿈, 다른 지경을 향해 세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 속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기는 자의 권세를 받아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소망을 이루어 그 승리의 기쁨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세운 그 승리자, 완전한 자로 이루어 주기 위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엔 우리의 몸, 마음, 온 정성, 온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를 향해 나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께 나아가는 자,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 그러기 위하여 예배하고, 그러기 위하여 봉사하고,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일들을, 기쁨의 일들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행함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가운데로 모입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 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그 행동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기 위한 결단이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걸음만 내디면요 그 이후 것들은 주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것.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남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들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합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합력 속에 참된 승리가 우리 청년대학 가운데 세워져 이 청년대학을 통하여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지체들이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하고 뭐 질병과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다시 그것을 승리의 자리에 놓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자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수고 속에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간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뒤돌아보며 그 자리를 외면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날마다 우리 이 청년부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그 승리가 각 지체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